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그리고 18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마음, God's Word and Human Heart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 Jesus Great Commission, 예수님의 최고의 명령, 더할 나위 없이 높은 지고한 이 명령은 곧 전도의 명령이고 또 선교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향한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따진다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복음의 씨를 뿌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이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극히 비근한 비유를 사용해서 복음 진리를 증거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소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The Parable of the Sower라고 하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동역자인 오늘날 이 복음 전도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씨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는 거예요. 씨앗. 그리고 이제 씨가 뿌려질 이 밭은 인간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이 복음 전파에 따른 사람들의 마음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리 기독교 여류 작가 하면 미우라 아야코를 들 수 있는데, 그의 이 대표적인 작품은 이 빙점, 일본말로 효텐이라고 합니다. 길은 여기에, 이와 같은 이 작품으로 유명하죠. 미우라 아야코의 수기를 보면 그녀는 폐병 3기의 중환자였습니다. 아야코는 피를 토하고 죽음의 고통으로 이 신음하는 어느 절망의 이 폐병 수용소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자였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동료 폐병 환자의 한 젊은 청년을 통해서 복음의 씨를 받게 됩니다.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복음의 씨를 받은 후 그는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기적과 같이 그 불치의 폐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과 미신의 나라 일본사에 던진 그의 신앙적 파문은 그야말로 실로 놀라운 것인데, 기독교 작가인 그녀의 작품을 읽고 즉 그의 독자층의 약 80%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든지 아니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폐병 환자의 수용소에서 함께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는 한 청년이 버려진 이 여인에게 복음의 씨앗 하나를 던져준 것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돼서 그렇게 놀라운 영적 영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농사에는 좋은 씨도 있고 나쁜 씨, 즉 나쁜 종자도 있지요. 그래서 이 씨앗의 상태에 따라서 이 결실의 양, 수확량도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 예수님과 이 모든 전도자들이 뿌리는 이 복음의 씨,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완벽한 최고의 극상품 씨앗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복음 농사에 있어서 이 수확량의 차이는 종자의 문제, 즉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씨가 뿌려질 밭, 즉 마음의 밭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향상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과 같이 개선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네 종류의 밭은 무엇이고
여기에 뿌려진 그 씨앗의 그 결과는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 순서지에 오늘의 말씀 요약 거기 네 가지를 기록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밭들과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자, 따라서 해봅시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마음. 네. 복음의 씨를 들고 이제 뿌리 나간 이 전도자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게 해서 나간 전도자들은 아마 이런 네 종류의 토양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 a heart like a wayside. 길가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 길가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아니 낙이나 말들이 많이 다녀서 단단해지고 굳어진 그런 상태, 마치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 발화할 수 없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자, 우리 본문 13장 3절로 4절을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4절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기서는 이 길과 같은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길가는 바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굳어지고 반질반질한 상태를 가리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씨앗을 뿌린다고 해도 결코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들어도 마음의 그 완고함, 강팍함 때문에 진리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복음의 씨를 빼앗아 간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주일의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파하는 위치에 있는데, 여기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그 설교에 경청하지 않는다면 결코 오늘 뿌려진 이 말씀의 씨앗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주의하고 경솔하고 경박한 청중들은 쉽게 바로 이 사탄의 먹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면에서 마귀는 설교의 큰 도적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설교의 큰 도적입니다. 네, 그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이 시간에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 안 받고 또 주의 뜻을 찾아서 순종함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고전 가운데 유명한 철로 역정 Pilgrim's Progress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전에 댐쟁이였던 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은 이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깨닫고 소위 위대한 회심, Great Conversion을 경험했다는, 즉 거듭남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그는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 후부터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는 정신 차리고 자세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 가지고 아무런 그 영적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삼가 조심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 후에 그야말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대명사로서 우리들의 이 가슴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과 같은 밭에서도 과연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좋은 수확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마 그 길가를 다 파고 뒤엎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이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결실할 수 있는 것. 히브리 기자는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신자들에게 이제 유대교는 기독교에 의해서 폐지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히브리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Do not harden your heart.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길바닥같이 하지 말고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를 신학에서 떠들썩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이. 역대하 7장 14절.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 아주 단단한 길과 같은 마음의 땅을, 마음의 밭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의 이 완고한 마음의 밭을 기경해서 이제 고쳐준다는 거예요. 좋은 땅으로 고쳐져. 이 좋은 땅으로 고쳐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19세기 미국의 부흥 전도자 D.L. 무디 선생은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특별히 이 주일학교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운 전도자인데 그 하루에 한 사람씩 이 복음의 씨를 뿌리기로 하나님 앞에 이제 소원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사정이 생겨서 아무에게도 이 복음의 씨를 뿌리지 못한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죄책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옷을 집어 입고 거리로 나갔는데 밤중에 거리에 서서 복음을 전할 권면의 대상자를 찾는데 한 술 주정꾼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이 술 주정꾼에게 찾아가서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 술 주정꾼은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화부터 벌컥 냈지요. 무디 선생은 쫓기다시피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 사람이 무디 선생의 집을 노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예전에 그 저녁에 만나 복음을 전가한 이 술 주정뱅이가 거기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멀쩡한 정신으로.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날 밤 저에게 예수님을 아느냐고 이제 하는 말씀에 크게 화를 낸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취중에 들었지만 그 말씀이 내내 자기 귓전에 때리고 도대체 떠나지 않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선생을 찾아왔다고.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지만 씨가 자랄 텃밭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경하신 것이죠. 예수라는 이의 복음의 씨가 그 길과 같은 이 술 주정뱅이의 이 박토에 떨어졌지만 그것이 싹이 나서 뿌리를 내리고 계속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마른 씨앗이라도 그 속에 생명의 능력, 즉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이 보이는 씨라도 일단 뿌려만 놓으면 아주 싹을 내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죠. 한때 70년도 후반과 80년대 초반에
소위 중동의 붐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동에 가서 산업 현장의 근로자로서 일하고 많은 달러를 벌어온 때가 있었죠. 그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리비아의 MPDP 현장 같은 데 가서 이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때 그들이 거기 많이 자라는 이 말하자면 이 겨자씨를 말려가지고 비닐에 코팅을 해가지고 그걸 전도용으로 사용된 걸 봤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받은 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겨자씨 같이 아주 작고 말라 있지만 그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어만 놓으면 그 겨자나무가 많이 자라나서 새들이 거기에 깃들 만큼 큰 나무로 자라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겠죠. 오늘 이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아무 무익한 것 같지만 이 복음에는 그 자체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뿌려만 놓으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네. 문제는 뿌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라날 수 있겠냐. 반드시 뿌려야 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음의 밭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어떤 면에서 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그런 마음, 길가밭과 같은 그런 마음은 오늘날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only name 크리스찬과 같은 그런 명목상의 교인, 노미널 크리스찬 이런 것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 돌밭과 같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은 이 피상적인 그리스도인, 슈퍼피셜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로 6절을 또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13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두 번째 이 밭은 즉 전도자가 복음의 씨를 뿌리러 가서 만난 이 두 번째 밭은 돌밭과 같은 마음, a heart like stony places. 흙이 많지 않는 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받아서 일시적으로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오고 반대 세력과 고통이 오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간. 이 마음이 강팍해서 표면에는 흙이 있고 부드럽지만 내적으로는 아주 돌과 바위덩어리와 같은 그야말로 엄청난 이 장애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자기 철학, 자기의 이 지혜나 세상적인 지식과 같은 바위덩어리가 그 가슴에 꽉 차 있고 우상과 종교의 돌덩어리. 목사님, 나는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믿는 건 다른 게 있다. 그게 바로 다른 게 뭐예요? 돌덩어리, 바위덩어리란 말. 도대체 이 바위덩어리가 깨뜨려지지 않고는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 지혜와 지식, 우상과 종교의 돌덩어리, 아니 고집불통의 전통의 안반이 가슴속에 묻혀 있다든지 고질적인 습관과 숨은 죄와 같은 바위가 있다면 씨가 뿌려져서 얇은 흙에서 일시 싹은 나게 되겠지만 그 바위에 어떻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겠냐. 그러므로 햇빛이 장렬할 때 금방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좋은 설교를 듣기를 원하면서도 또 그 좋은 설교를 듣고 기뻐하면서도 그것에 유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들은 말씀을 즐거워할 줄 모르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그 말씀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긴 했지만 어떤 애지중지하는 자기 가슴 속에 이 돌멩이 때문에, 바위덩어리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고 풍성한 결실을 갖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을
천재 이루의 기회를 얻은 한 부자 청년이 그야말로 그 속에 소위 이 헤집을 수 없는 가슴 속에 이 만모니즘 이 사상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이 거절한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편견과 회의의 바위덩어리가 있었던 빌립의 한 친구 나다나엘은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보셨습니까? 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주도에는 세 가지가 많고 세 가지가 없대. 삼다 삼무. 우리가 잘 아는 이 삼다는 뭐예요? 돌과 바람과 여자. 별로 여자들도 없더라고. 그 돌은 참 많은 걸 금방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제주도 가면 아주 밭마다 밭가에 시커먼 화산돌로 담장을 이뤄놨는데, 이것은 뭐 바람막이 효과도 있겠지만 사실 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돌을 빼내서 그 밭을 일구기 위해서 돌을 빼내 가지고 어디 옮길 수도 없으니까 밭가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제주도에는 세 가지가 없대. 첫째는 도적이 없고, 두 번째는 대문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지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아마 많아서 그런 거.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다녀온 우리 성지순례 팀들은 발견했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서 얼마 아니면 금방 이 돌산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사막과 연결이 되는데, 이 돌산에 보니까 나무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엄청난 바위에 얇게 흙이 덮여 있기 때문에 이게 풀 같은 거 좀 나기는 하지만 금방 햇빛이 세면 다 말라가지고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돌밭이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돌들을 다 깨뜨려가지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이 찬송가는 E.M. 마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작시한 찬송인데, 그 찬송의 2절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아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돌 같은 내 마음 녹여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속이 돌 같은 그런 마음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 돌들 다 깨뜨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정말 부드러운 흙으로 바뀌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열매를 맺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돌덩어리 같은 모든 자기 지식과 철학, 종교와 우상, 고집과 전통 등을 다 버리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뭐 나쁜 말은 안 하고 다 좋은 말 하겠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이 증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자체가 씨앗인데 그 씨앗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열매가 맺히고 풍성한 결실을 할 줄로 믿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신사적이라고 옛날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너그러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그
어떤 자세로 오는 게 좋을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교회에 오실 때는 대중 목욕탕에 오는 심정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는 사장도 되고 회장도 되고 뭐 장관도 되고 권력자도 되고 아니면 뭐 이 사업가로서 아주 성공한 재력가도 될 수 있겠지만 대중 목욕탕에 뭐 누가 다 옷 벗었는데 어떻게 알아? 조금 짐작하는 건 배가 좀 불뚝 나왔느냐 좀 말랐느냐 그 차이인데 요새는 그것도 정반대예요. 정말 돈 많고 부자들이 몸 관리를 더 잘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몸을 더 관리를 못하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도대체 대중 목욕탕에 가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가 더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입니다. A heart like a thorny bush.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오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는데요. 가시덤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그 가시덤불에 기운이 막혀서 곡식이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결실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다 기쁨으로 받고 참으로 믿는 자가 분명합니다. 교회 생활도 잘하고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지요. 그러나 지내는 동안에 생활의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과 유혹 이런 것에 기운이 다 빠져나가 가지고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제게 두 가지만 주신다면 내가 일생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첫째는 돈이요, 두 번째는 여자입니다. 그것도 예쁜 여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돈 여자, 돈 여자, 돈 여자, 돈 여자를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정신이 돌아버린 정신 나간 여자를 얻게 됐다는. 어떤 부인은 구역장인데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구역장이니까 또 구역 예배도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흘레벌떡 시간 다 돼가지고 다 구역 식구들은 다 앉아 있는데 제일 늦게 와가지고 미안한 척도 안 하면서 다 같이 찬송가 405동 합시다 그러더래. 405장인데 맨 아파트만 생각하다가 동동동 하다가 그냥 찬송가도 405동 합시다. 아무튼 이 말하자면 생활의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 이런 것에 마음이 다 쏟아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영적 결실을 가져올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종일 주식에만 관심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당구를 한참 배운 지 당구 치는 게 한 100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때가 제일 재밌을 때죠. 교회 오니까 전부 성도들 머리가 당구다마로 보이네. 아무튼 세상 것들 때문에 마음이 짓눌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이 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죠. 돈 정말 필요하죠. 우리가 생활하는데 돈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지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개척교회 연보하자는데 연보하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가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는 건 좋은 일이지만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돈을 사랑하는 그 청년처럼 되면 돈 사람이 된다는 말.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상으로 여기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열심히 일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짓눌리지 말고, 그래서 마음이 둔하지 말라니, 그게 바로 가시덤불과 같아서 기운이 다 그리 빠져나가가지고 곡식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세상을,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쫓아가다가 저 진노 아래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즉 씨를 심지 말라니, 뿌리지 말라니, 거기다 묵은 땅을 갈아 풀라는 거예요. 전기로. 그리고 가시던 불 다 뽑아서 불태우고 거기에 갈아서 파종해야 결실하지 않겠습니까? 그 묵은 땅과 같은 그런 마음을 회개하라는 걸 말하죠. 11세기 헨리 3세 왕은 왕으로서 정말 국사를 보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너무 진력이 나고 피곤과 한멸을 느껴서 에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 누구처럼, 그렇게 수도사에게 찾아가서 수도사에게 카운셀링을 받습니다. 수도사님, 난 도저히 이 왕 노릇을 못 해먹겠으니까 수도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수도사 원장이 말하기를, 폐하, 모든 수도사 후보들은 세 가지를 약속해야 합니다. 첫째는 순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순결을 서약해야 하며, 세 번째는 청빈을 약속해야 합니다. 순종과 순결 그리고 청빈을 약속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폐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인데 제가 폐하를 시험해 봐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그렇게 하시라. 폐하, 이 나라 이 백성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폐하는 당장 궁으로 돌아가서 백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이 명령을 순종한 다음에 다음 과제는 이제 성공한 다음에 폐하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순종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순종해서 궁으로 들어가서 왕 노릇을 계속하는 거예요. 나 집사 못 해먹겠다, 나는 교사 못 해먹겠다. 그래서 정월 초에는 서약해 놓고 석 달도 못해서 내 팽개치는 사람, 누구라고 나는 절대 말 안 해.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다고 성가대를 소원했던 사람, 헌신작처럼 다 내보냈다면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아니에요? 형편이 받게 됐다고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 A heart like a good land,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옥토 아니, 한마디로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라면 그것은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의 구별, 참성도와 거짓 성도들의 구별점은 한마디로 그들의 열매를 어떻게 맺히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건 열매 맺는 능력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땅은 아니죠. 그 열매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씨앗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 좋은 땅과 같은 마음, 거기 23절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 성구를 한 군데 평행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인데요. 누가복음 제 8장 15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키고, 세 번째는 인내하면서 결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좋은 땅에 심어진 나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과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이 동풍해버리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 말씀을 책임지라고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삶을 기억하고 순종해 나갈 때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는 것. 대표적인 교회 하나 들라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폴 러셀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전도받은 사람은 헐리우드에서 활동한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습니다. 이 폴 러셀만은 그 후 그 사람과 같이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친구가 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영화 제작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나는 그동안 영화도 많이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상도 많이 받았는데 그러나 일생 동안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만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을 향한 영화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후 그는 누가복음 전체를 영화로 만들게 됐는데, 그 영화가 바로 유명한 Jesus, 예수라는 영화죠. 나중에 영화는 예수님을 모르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복음의 씨앗으로 던져진,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상영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한 씨앗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봄철은 파종의 시기입니다. 사실 이 시기를 놓치면 가을에 결실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힘을 내시고, 또 우리 자신들도 회개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지키면서 인내로 풍성한 결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봄철 파종기에 어떻게든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길과 같은 마음, 아니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이랄지라도 다 쟁기로 갈고 엎고 가시를 다 뽑아 불태우고 회개하면서 거기에 이 복음의 씨 하나님의 말씀을 심음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결실을 거두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저들이 어디가 있든지 전에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힘과 위로를 삼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열매를 맺는 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